예, 감사합니다. 오늘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는 예년과 똑같이 이제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이렇게 들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제 성탄절 분위기가 점차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좀 더 화려하고 더 그 연말 성탄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그 성탄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한 해 한 해 이제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연말 성탄 분위기하고는 조금 전에 같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 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옛날 같은 그러한 그 분위기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러한 그 성탄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성탄절을 지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가장 그 의미 있게 지냈던 성탄절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그 사단에는 군종 목사님이 계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 군종이 이렇게 티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옛날엔. 그래서 그냥 뭐 2등병 달고부터 상병, 뭐 병장, 뭐 한 2년 동안 이제 교회를 단독 목회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있던 그 부대 교회가 부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가 한가운데 부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에 많은 주민들도 다 그 군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에 제가 부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매번 밥을 먹으러 부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서 쌀을 타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종병이 한 3명 정도 같이 이제 교회를 관리도 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대에서 쌀을 주는데, 쌀과 부식을 주는데, 명절 때가 되면은 각 대대에 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떡을 준비하겠다고 부대 가서 쌀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1개 연대가 4개 대대 아닙니까? 4개 대대에 다 가서 쌀 좀 달라 그래가지고 한 대대에 한 말 정도를 받아와요. 네, 한 말. 그러니까 한 말 이만큼 되죠. 뭐 무게, 부피가 이만큼 됩니다. 꽤 많은 거예요. 열대가 한 마리죠. 네. 그래서 이제 한 4-5 말을 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떡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요. 그러니까 민간인에 있는 그 방앗간에 가서 5 말을 다 주고, 한 말 한 반은 떡 만드는 값으로 줄 테니까 한 3말 반은 떡으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 그 3말 넘는 떡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오는 군인들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그 주민들, 또 어린 아이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성탄절 때 그렇게 모든 교회에 오는 군인들, 또 장병들이죠. 장병들,
또 주민들에게 다 떡을 나눠주고 지냈던 그때,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80년이에요. 제가 군대 간 때가. 그때에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부대 교회에. 그래서 부대에 그 차량 요청을 해서 트럭을 한 대 그 요청을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다 그 열심히 나오는 장병들 태우고, 그리고 그 학생들, 그 동네 중고등학생들 태우고 한 20명 정도는 좋게 탔을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연대장 집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다니는 모든 그 장교들, 또 주민들, 교인들 집에 이렇게 밤새껏 차로 새벽성을 돌았던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성탄절을 보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새벽성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지금 새벽성 도는 아마 교회나 저기는 없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던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나,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요셉 등등 그 여러 사람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그때 제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늘 성경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그 성탄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떠세요? 예수님을 뭐 기다리는 마음이 이렇게 애틋하십니까? 예수님 성탄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이렇게 좀 기다려지고 조금 애틋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나 우리의 삶 자체가 각박하다가 보니까 그런 그 성탄에 대한 정서가 이제는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성탄절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바람이나 그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오늘은 그 렉셔너리라고 하는 그 성서 주기표에 의해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났던 거예요. 과연 그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정말 동조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마리아의 그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입장이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노래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로 시작하는 길지 않은 그 마리아 찬가. 이 마리아 찬가는 그 타이틀이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했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찬가고 마리아가 했나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초기 이 신앙인들,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오래전부터 불러왔던 그리스도 찬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그 소식을,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고서 이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뵌 내 아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잉태됐고 이제 앞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마리아는 확실히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마리아 일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이건 초대 교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를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이 누가복음 저자는 마리아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교우 전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이 옳은 것은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여겨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아기를 잉태해서 하는 그런 그 어린 여자이긴 하지만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거예요. 분명히 20이나 됐을까? 모르겠어요. 몇 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처음 애를 낳는 그 젊은 여인의 일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아기를
아기를 임신을 했다.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임신을 하면 임산부가 태몽을 짓는다고 그러죠. 이름 짓기 전에 엄마의 태에 있을 때 태몽을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태몽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 사랑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개인적인 아주 소박한 그러한 소망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 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태몽을 부르면서 우리 사랑이 오늘 잘 잤느냐, 잘 먹었느냐, 잘 입느냐, 그런 태에 있는 아기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 예수를 태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마리아의 기도를 보면 이건 굉장한 사회적인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 자기가 비천하다는 아기를 임신을 해서 내 처지가 비천한 여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종을 돌봐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들을 다 30 넘어서 늦게들 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20살이나 됐을까 말까 그런 연령일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옛날에는 다들 결혼들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서 내가 정말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힘센 분이 이 비천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을 것이다. 근데 이 임신한 그 임산부가 한 이야기는 아니죠. 어떤 임산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52절에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다. 왕자에 있는 왕과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왕자에 있는 이 왕을 끌어내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정말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어린 여자가 지금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신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거든요. 사회가 뒤집어지는 이야기예요.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또 우리가 본 대로 지금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부하다고 떵떵거리면서 권세 있게 사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신다. 이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를 하고 드린 이 찬양이에요. 이 마리아의 찬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 개인의 찬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열망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삶이 얼마나 각박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억눌리고, 정말 억울하게, 부당하게 살았을까, 얼마나 무시당하면서 살았을까. 그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신앙의 기대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다라고 자기들의 그 비천한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비천한 신분과 동일시하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오시면 이러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그 비천한 이 모습을 해결을 해주실 분이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죠. 스가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근데 이 스가랴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마리아는 정말 이름도 없는, 마리아라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러나 알려지지도 않은 가장 비천한 그런 어떤 한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당시 제사장이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가장 그래도 그 훌륭한 집안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는 그런 직업의 사람이에요.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많은 제사장이 있는 중에 그 순번대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이 사가랴가 그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그래서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향기로운 인간들의 정성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향을 피우거든요. 또 물론 번제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어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아내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눈치 못한 일이 없다, 낳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아들을 점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 지내는 그 일을 마치고 나와서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업이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안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나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전하는 목사와 같은 입장이에요.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들은. 모든 걸 다 말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말로 표현하잖아요. 물론 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글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전파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로 전파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원인은 뭡니까?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을 정죄해줬는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 제사장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꽤 많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근데 본 사람은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후에 말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와서 문안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임신을 했고,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지금 임신을 한 거예요. 요한이 약 한 6개월 더 먼저 임신을 해서 이제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뭔가 그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그 여인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임신한 태아가 뛰놀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가 마리아의 태에 들어있는 예수와 엘리자벳의 태에 들어있는 그 요한이 서로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영에 의해서 알아보고 서로를 환영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사가랴도 의심하던 이 사가랴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가랴의 그러한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권능의 구원자를 당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사가랴는 요한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자기도 믿기지 않아서 의심을 했던 그 아내가 임신한 모습을 보고 또 그 태가 점점 자라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자기 안에 엘리사벳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영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가랴도 앞으로 태어날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원수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예언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된다. 기다리면서 대부분 아빠들은 어떤 기대를 합니까? 이제 내 아들이 태어나서 정말 이 가문을 일으키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등등등 인간이 바라는 그러한 그 욕망의 최대치를 아마 상상을 다들 할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 탄압과 그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도 역시 마리아의 참가와 같이 가장 오래된 그 초기 기독교 초기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신도들의 염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빌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자신들이 바라보고 간절히 갈망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됐는가라는 것을 지금 이 마리아의 찬가에 또 사가랴의 예언에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성격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의 성격이, 예수님의 탄생이 뭐냐?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맞는 정답이에요. 그러나 너무 막연해. 너무나 종교적이에요. 너무나 교리적인 그러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또 가난한, 배고픈, 힘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점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사라져간다. 크리스마스의 그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크리스마스 정서의 가장 베이직한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고백하면 그 맞는 답입니다. 올바른 답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너무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 뭐냐? 우리 잘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실제로 배고픈 문제, 실제로 억압을 당하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그 인간의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2023년, 올해 23년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전쟁이죠. 우리는 지금 전쟁의 상황에 처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요즘의 지구촌이라고 하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미국에서 사는 행복하다면 행복하고 부유하다면 부유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쟁의 책임이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전쟁의 책임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그 전쟁의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미국의 책임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상황과 우리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이 전쟁을 주관하고 그치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한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들을 선택해서 뽑아놓은 게 우리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이러한 전쟁 상황, 억압적인 상황, 배고픔의 상황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이 전쟁을 그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그냥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듣고 그냥 분위기나 조금 이렇게 타고 선물이나 주고받고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 지켰다, 예수님을 기다렸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인류가 이러한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 전쟁의 일말에 책임이 있다고 느껴야 올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한 1200명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직도 한 240명의 인질이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틴은 그럼 얼마나 죽었느냐? 17,0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약 한 7,000명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참혹한 전쟁에 의해서 다치고 죽어가고, 또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의 엄마 아빠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되고 앞으로 고아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쓰라린 전쟁, 이거를 빨리 그쳐야 되는데 이거를 그치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인데, 올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은 그 전쟁터 한 중간에 아기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정서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예수님은 안 오세요.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부상당하고 희생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이스라엘, 팔레스틴,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다치고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그 가운데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신다라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책임을 우리는 지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또 사가랴와 같은 그 심정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날인데 그러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을 올린다고 하는 그 희망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우리를 그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가랴의 예언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진정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